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8절과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일의 중요성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일에 대하여 꼭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을 통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주일에 누리는 안식은 천국 가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여행 연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실패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느냐. 그들이 월요일 사는 목적이 뭐냐, 뭐를 언제를 바라보느냐, 안식일을 바라보며 월요일을 살았어요. 화요일도 역시 안식일을 바라보며 삽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도 역시 안식일을 바라보며 삽니다. 이들이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합니다. 엿새 동안 힘써서. 그래서 이제 이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할 때 이제 정부에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헌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삶의 생활을 위해서 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그들이 바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정말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헌금도 이들이 이 엿새 동안에 힘써서 일하는 것도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성공하려고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든 삶은 언제를 바라보느냐? 안식일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식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식이 뭐냐라고 할 때 육체의 노동과 정신적인 노동을 쉬는 것이 안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적인 노동은 쉬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쉬는 목적이 뭐냐? 안식일을 잘 지켜서 거룩해지려고, 안식일을 잘 지켜서 복받으려고, 다시 말하면 이들은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왜 망하는가? 해 떨어질 때부터 안식일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지켰나 보다 해서, 혹시 안식일이 그때부터인가를 몰라서 해가 서산에 떨어지기 직전에, 만약에 해가 떨어지자마자 그때부터 일 안 하면 안식일 어기는 것 같으니까 떨어지기 직전에 해가 떨어질랑 말랑 할 그때부터 이제 계산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목적은 뭐냐면 행위로 거룩해지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행위로는 거룩할 육체가 없다고 말했어요.
찾을 수 있어요. 행위로는 거룩할 육체가 없다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님 앞에서 내 육체의 행위로 아무도 거룩할 육체가 없대요. 아무리 대단한 의의를 주장하며 살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지라도 순종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인정을 받을 때가 언제냐? 회개해서 오직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을 때 드디어 거룩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는가에 대하여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행동은 거룩한데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1조에 관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들의 행동은 거룩한데 그래서 이들의 행동은 본받으라고 말해요. 맞죠? 이들의 행위는 본받아라.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본받지 마. 왜? 그들의 중심은 뭐가 들어있느냐? 썩은 송장, 더러운 것만 들어있다 이 말. 그런데 겉은 뭐와 같으냐?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행동은 본받을지라도 그 중심은 절대 본받지 말아라. 읽어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우리의 행동으로는 단 어떤 행동도 아무리 진실하게 행동할지라도 내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건 아닙니다. 왜? 육체는 아무리 거룩한 행동을 해도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왜? 거룩할 육체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거룩할 육체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행동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을 때 거룩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날마다 필요한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카놀에서 이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과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내 속에 어떤 마음이,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의 흐름을 볼 때 내 속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이들의 가톨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들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거래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성도든 목사든 누구든지 전부,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전부 다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거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개개인이 하나님과. 그러면 목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과 성도와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자, 축복을 내리실 하나님, 그리고 축복을 받아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어떤 은혜를 입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몰라서 막힌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막힌 부분. 그런 막힌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이 물꼬를 트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트게 만들고 성도들 자신이 터야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러면 자, 틀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당신에게 이런 죄가 있으니 회개하세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트느냐? 악한 영이 가로막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때 분명히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다니엘을 위해서 가지고 내려오게 하셨는데 가로막는 자가 있었어요. 누구요? 누가 가로막았어요? 사단이 가로막았어요. 사단이.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시대는 마귀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어떤 얘기만 나와요? 사단이라는. 마귀라는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 까마귀로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귀가 아니고, 자, 이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그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내려올 때 가로막습니다.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가로막는 사단의 역사, 마귀 역사, 악한 귀신의 역사를 몰아내고 쫓아내서, 그리고 또 그 정체를 드러내서 성도들이 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성도 이거 관계는 개개인의 관계예요. 개개인의 관계. 근데 가톨릭은 그렇지 않잖아요. 신부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이 가톨릭 신자들이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중보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사제가. 그래서 고해성사가 뭡니까? 고해성사가 자기의 죄를 신부에게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통해서 중보자 역할을 함으로 그들의 죄가 해결받는다. 이거는 아니죠. 이 죄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고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개로 해결해야 될 관계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모를 때 목사는 물꼬를 터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고 죄를 다뤄주고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 역사를 몰아내고.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설교를 할 때 A라는 목사님과 B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고 해보십시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 아무리 크게 설교를 해도 성도들을 압도해서, 그 분위기를 압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도 있게 성도들의 심령을 막 후벼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성도들이 멍하게 앉았어. 그리고 자기 자신은 논리 정연하게 말했는데 집중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 그게 너야 이 자식아. 그러고 앉아 있는 것 같네. 자, 그런 사람이 있어.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말하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분위기에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설교가 있어요.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설교. 차이가 뭡니까? 영역과 영권의 차이예요. 영권을 가지고 권세 있는 말씀, 영역을 가지고 악한 영이 그 환경과 분위기를 지배하지 못해 역사하지 못하도록 영역을 가지고 몰아내면서 설교할 때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집중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 목사가 중요하죠. 그만큼 설교할 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는 막 마음이 상하면 안 돼. 목사는 마음이 상하면 설교하기 위해서 딱 강단에 섰을 때 엄청나게 어수선합니다. 어떤 때는 별것 아닌 소리도 예민하게 들릴 때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이 2부 예배에 때 얘기했나? 아니, 사단에 관해서 얘기할 때 했는데 2부 때가 사단에 관해서 얘기했나요? 자, 2부 때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예배방에는 사단의 역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막 한마디 탁탁 내뱉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마디 탁탁 내뱉으면서 이렇게 반대적인 설교에 대해서 반대적인 그런 막 대적의 부분보다도 이런 것이 한 번 내 마음에 설교하다가 마음이 딱 상하면 그 마른 입에서 설교가 나오는데 내 속에서 막 이 상한 마음과 싸우려고 엄청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면서 뭔가 이 설교하면서 방해되는 원수와 싸우려고 참 엄청나게 내 속에서 이 전쟁이 벌어져요. 막 거기에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냐. 그래서 이 목사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도와 요 막혀있는 부분들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하지만 관계는 여러분과 하나님과 1대1 개개인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1대1 개개인의 관계인데 뭔가 이제 그 카놀의 그 목사님이 이렇게 좀 느껴지는 분위기가 마치 이제 가톨릭의 사제와 같은 뭐 그런 어떤 좀 분위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분위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자, 물론 목사에게 축복권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확실히 축복권을 줬어요. 확실히 축복권을 줬는데 그냥 아무에게나 축복이 성도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릇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야 돼, 성도가. 자, 그릇이 된 상태에서 주야 나와봐.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제 성도가 이렇게 오잖아요. 성도가 이렇게 성경책 들고 와. 그러면 거긴 전부 다 여자애가 손을 이렇게 흔들어 다 하더라고. 이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손을 얹어도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손을 1000개를 얹어도 머리만 아프지 고개만 아프지 얹어 얼마나 목이 아프겠는가. 그죠? 고개만 아프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들어가.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때는 이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에 대하여 요 7장까지 설교할 때 그때 이제 자세하게 다뤄주겠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어떤 때는 머리에 손을 얹기 싫은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머리에 손을,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신앙 뭐라고 말할까, 뭐 이렇게 좀 더럽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의 태도가 손을 얹어도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날 것 같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건 손을 1000만 번 얹는다고 할지라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자세부터 태도부터 바로 가져야 되는데, 이해하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지려고, 행위를 통해서. 목사가 머리에 손 얹는다고 거룩해지겠습니까? 성도에게 목사가 손을 머리에 얹는다고 거룩해지겠어요? 아니에요. 절대 손을 얹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막힌 죄담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임해서 손을 얹는 순간, 성령이 임해서 그를 뒤집어 놓고 회개하게 만들고 통곡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 그런데 그 몫은 누구 겁니까? 그 몫은 자기 몫이라 이 말이에요. 절대 자기 몫이. 여러분,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아, 난 우리 옆에 내 치마꼬리 붙잡고 간다고. 붙잡아 죽었어요? 치마꼬리 붙잡아 죽었어? 천국 가는데? 에? 무슨 치마꼬리를, 요즘에 여자들이 다 바지 입어요. 바지만 입고 다녀요 우리 성도들아. 자, 행위.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전무후무한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흠이 없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아마 전무후무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 시절에 자기 자신은 뭐에 흠이 없었대요? 율법으로 흠이. 그러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리새인 중에서 누가 가장 거룩하다고 하겠어요? 사울이 바라볼 때 자기가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찔렀겠어요. 그런데 이런 교만을 못 보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이 교만을, 율법에 흠이 없기 때문에, 율법에 흠이 없이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야 나만만 해봐, 나 많은 사람 나와봐, 나 같은 사람 나와봐,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근데 이런 교만을 받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이 교만할 때 그 교만을 받겠습니까? 보지 못하지. 예?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거룩한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내 잘난 행위를 논하지 마라.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막 내 행위를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행위로 거룩해지려고 하니까, 또 행위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니까, 이거는 육체적으로 노동은 하지 않아서 육체적으로는 안식한데 뭐가 안식을 못 누려요? 뭐가 안식을 못 누려? 아이고, 내가 아까 뭐가 안식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정숙 권사님 뭐가 안식을 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정숙 권사님이 대답 못하면 네가 대답해야 돼요. 에?
뭐가 안식해야 된다고 그래서 육체와 뭐냐? 뭐야? 육체와 정신이 안식해야 된다. 육체와 정신이 노동을 쉬어야 된다 이 말이야. 육체와 정신이 노동을 쉬어야 돼. 자, 육체와 정신이 노동을 쉬어야 되는데 육체는 노동을 쉬잖아. 근데 정신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에? 그냥 정신적으로는 노동을 쉬는 게 아니야. 우리의 안식은 오직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율법의 행위로 열심으로 순종하며 살았을지라도 행위로는 육체로서는 거룩할 육체여 행위로 거룩할 육체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죄가 묻어서 주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면 이 주일 안식 안에 딱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 자, 예수님 당시 한번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이때는 이제 그리스 문화 그리고 헬라 문화가 얼마나 박진감 넘치게 이 그리스에 지배받고 있었던 그런 이 나라들의 국민들을 지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는 패기 있는 문화예요. 패기 있는 문화, 막 활력이 넘쳐. 그래서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를 보면 만화를 보셨죠? 우리 그리스 신화 여기 있나? 만화책에? 그리스 신화 만화책 보면 막 이래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거기에 비해서 패기가 없어. 주일날 안식일만 되면 몸에서 땀이 나면 안 되니까 안식일만 되면 걷는 것도 얼마나 다리 벌리고 겨드랑이 벌리고 얼마나 그리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유대인들이 막 한 대 줘 패고 싶지 않겠습니까? 한 대 줘 패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구와 일할 때 나는 막 빠릿빠릿하게 하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은 군뱅이 겨가듯 해보십시오. 속이 터져서 못 봐. 한 대 줘 패고 싶어요. 맞죠? 난 지금 급해. 내가 얼마나 급한지 몰라.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자식 놈의 자식은 뒤에서 왜 나 장난감 샀지? 안 돼. 그래 봐. 속 터져요 안 터져요? 예민숙 집사님 속 터지고서 안 터지겠어요? 허니 속 터질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속 터집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아직까지 자식에 대해서 경험도 안 해놓고 자 얼마나 속 터집니까? 그러면 막 그냥 놔둬요. 한 대 줘 패요. 이거는 막 처음 한두 번이야. 야 이 녀석아 빨리 가자. 엄마 바빠. 야 이 녀석 그냥 빨리 바빠. 처음에 한두 번이야.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말할지라도 안 들으면 꿀밤이라고 하는데 궁둥짝이라도 한대 두들겨 패야 직성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의 정신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인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의 문화를 보급하려고 그런데 아무리 역사에도 몸부림을 줘도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이지? 그 그리스 문화는 무슨 문화냐? 우상의 문화라 이 말이에요. 우상의 문화니까 안 받아들여. 그러니 얼마나 막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야 저놈들 죽여라 해서 칼로 이제 칼을 들고 죽이려고 막 쫓아가는데도 유대인들은 땀나면 뒤에 안 돼요. 땀나면 안 돼요. 칼 들고 막 쫓아오면서 막 속 터지니까 저놈들 죽여라. 만약에 안식일에 쫓아오는 날이면 땀나면 안 되니까 결국 죽어버려. 얼마나 가슴 답답한 일입니까? 겨드랑이 밑에 땀이 나면 안 되니까 군뱅이 기어듯 하다가 죽는데 열대지방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 나는데 보통 심각하지. 이걸 우매한 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무슨 법이요? 우매한 법이라니까.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에는 육체적인 노동은 쉬는데 그 대신 정신적인 노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는데 뒤에 쫓아와. 안식일에 쫓아와. 이거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자니 땀나지, 안 도망가자니 쫓아와서 죽이지. 정신적으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두렵겠어요. 응? 그런데 이들은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이제 교회 나오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주일에 누가 여러분 죽이려고 막 달려들면 여러분들은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돼 하고 천천히 걸어가서 도망가겠어요? 당연히 도망가야지. 도망가세요. 믿음의 자존심이지. 내가 왜 도망가? 죽이려면 죽어. 개죽음이요. 도망가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피했잖아. 사도 바울 보세요. 피했죠.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핍박하니까 죽이려고 드니까 덤벼드니까 베리아로 피했어. 베리아에까지 또 쫓아왔어요. 아덴으로 피했어. 또 고린도로 피했어. 피하면서 피하면서 이제 거기 도착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육체적인 노동은 안식일에 하지 않아서 쉬기는 했는데 정신적인 노동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하면 죄를 안이 지을까?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안식할 수가 있을까 해서 오히려 안식일이 돌아오면 다른 날보다 배나 안식하지 못해. 아주 몇 배나 안식하지 못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므로 이들의 안식일은 육체적 노동만 쉬는 안식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어. 이들은 육체만 쉬는 것이 안식인 줄 알았어. 안식일은 진짜 주일은 육체적으로는 피곤해도 육체적으로는 핍박을 받아도 왜? 밖에 나가서 일하면 안 되지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지. 이제 교회 다 완공하고 우리가 저쪽으로 들어가면 또 주일날 또 전도해야지. 안 하려고 하면 또 안 하려. 그날 또 특송이네. 또 일찍 나와야지. 충성부는 점심 밥 해야지. 저녁에 밥 해야지. 이게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에요. 맞죠? 보통 피곤한 게 아니라니까.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신적으로 노동하지 말아야 돼. 정신적으로 평안해야 돼요.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진짜 주일다운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육체는 고달플지라도 마음이 편해야 안식이잖아요. 유대인의 지금 상황은 세상에 법만도 못한 법칙이 되어버렸어. 그걸 왜 그러느냐?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신적인 노동과 육체적인 노동을 함께 안식하지 못하면 절대 안식이 될 수 없어요. 쉬지 못하면.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완전히 완성되지 못한 것처럼 안식일도 완성되지 못했어요. 다 같이 구약의 율법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자, 구약의 율법이 완성되지 못한 것처럼 안식일도 완성이 됐다 안 됐다? 안식일도 완성이 아니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완성이 안 되었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완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안식일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것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참된 안식일을 참으로 완성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